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나는 성경이 말씀하는 모든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약속들도 내 것이고 성경이 할 수 있다고 한 모든 일들을 나는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영원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내 생각은 깨어있고 내 마음은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받으려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분명히 나는 변할 것이고 성장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10절 상반부에 있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말씀입니다. 이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기도를 하라고 명하셨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대한민국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나라입니다. 자유가 보장되어 있고 여러 사회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참 좋은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나라는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이 나라는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위기들과 또 아픔들이 공존하는 나라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에도 각각 그런 어려움들이 공존합니다. 어느 나라도 이 땅에서는 완전한 나라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부르게 하셨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부르게 하셨던 그것을 간구하신 하나님께서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고 간구하라는 겁니다.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이 뜻은 문자 그대로 당신의 나라. 근데 여기는 우리말에는 당신이라는 말이 빠져 있는데 원래 본문에는 2인칭 단수인 당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당신의 나라, 바로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하늘들의 그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이 땅에 이루어 주옵소서 하는 뜻입니다. 이 땅이 어떤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하게 하실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냥 각 나라마다 어떤 때는 공화제, 어떤 때는 사회주의, 어떤 때는 민주주의 등등의 왕정정치가 있고 여러 나라 구조가 있지만 이 땅에 사는 모든 나라를 통칭할 때는 인간의 죄가 있고 그 죄성 때문에 나타나는 악한 영이 지배하는 역사가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나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본래 창조되어질 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 행복했고 무엇이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 죄가 찾아왔습니다.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에게 그 유혹으로 인하여서 넘어지게 되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상처와 갈등과 아픔과 분열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심지어 나아가서 형제들끼리 살인하는 안타까운 일이 그 이후에 일어난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찾아온 죄의 문제가 자기만을 보게 하고 남들에 대하여서는 다른 악행을 저지르는 그런 요소로 살아가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 부분을 로마서 1장에서는 아주 상세하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1장 보면 1장 21절부터 3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다 옳다 하느니라. 아멘. 로마서는 인간 세상의 모든 삶의 구조, 그리고 인간들이 자기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짓는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사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도 이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 세상 나라에 살고 있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를 소망하지만 그냥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세상 나라가 아니라 악한 영이 다스리는 세상 나라에 우리도 모르게 휩쓸려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많은 나라들이 자기 나라들을 세우면서 새로운 무언가 돌파구를 찾고 그 무언가 큰 영광의 역사를 나타내기를 소망하는 그런 아주 깊은 신념과 철학들로 인하여서 나라를 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2차 대전을 일으켰던 히틀러 같은 사람은 그의 나라가 훨씬 더 우수하고 다른 나라보다 더 멋진 역사를 이끌어가기 위하여서 전쟁을 일으키면서 특별히 유대인들을 600만이나 살해하는 끔찍한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이 땅을 살면서 자기들의 소견대로 행하고 이 모든 악독이 가득하여서 자기들의 욕망 속에 살아갔던 그런 지도자들로 인하여서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련이라는 나라가 러시아를 이어서 소련이 되었다가 다시 지금 러시아로 가 있지만 그 소련 시절에 스탈린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지 모릅니다. 타임지에 나왔던 이야기들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탈린이 비밀경찰인 베리아를 데리고 유고슬라비아를 갔는데 그 당시 대통령인 티토가 유고를 공산국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둘러앉아서 대담을 하면서 스탈린이 티토에게 묻습니다. 당신네는 사회주의 혁명에서 얼마나 희생시키셨습니까? 그 질문 앞에 티토가 우물쭈물하며 대답을 정확하게 못하고 있자 스탈린이 베리아를 바라보고 우린 얼마지 묻습니다. 500만입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자기 나라들을 세우기 위해서 500만을 어떤 이념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다라는 그런 개념 때문에 이 단순히 전쟁 때문에가 아니라 그냥 나라 안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사람을 죽였던 악마의 모습들이 그들 속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자기들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을 가차없이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일본이 지난 세월 속에서 그 36년의 통치와 아픔들 속에서 우리들을 괴롭혔던 아픔들도 그런 역사와 무관하지 않는 상황들입니다. 그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그러면 이 시대에 이 기도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 것인가?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는 이 기도를 주님이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이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이 땅은 공중권세 잠자가 아직은 힘을 발휘하고 악한 것들이 힘이 있으면 모든 것을 지배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선포하셨던 메시지가 뭔 줄 아시죠?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살펴봤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좀 더 간추하게 이야기합니다. 사장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그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다스릴 것이니라 라는 메시지를 주님이 공생의 시작 속에 외치셨습니다.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죽어서 가는 멀리 있는 그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도를 가르치고 메시지를 가르칠 때 이 나라는 지금 여기에서 역사하는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그리고 난 이후에 주님이 이 기도를 가르치신 거예요. 그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들, 하나님의 나라들, 그 하늘들의 나라들이 임할 것이다. 바로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그걸 기도하라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냥 각 나라, 각 국가별로의 자기 이념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은 또한 그 속에 자기 이익을 위하여 남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여도 눈을 감는 악한 권세의 죄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 천국을 이야기할 때,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하는 기도를 할 때 먼저 가르쳐 주셨던 메시지가 회개하라는 겁니다. 이 모든 문제는 죄와 관계되는 문제다. 죄와 관계되는 문제다.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죄의 출발을 인간에게 던져주었고, 그래서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서로 미워하고 분쟁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자기 욕심에 가득 차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너희들이 이 나라가 임하기를 간구하라는 겁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어지면 이 땅에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나옵니다. 참된 진리와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나라는 참으로 모든 것이 해방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나라임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는 하나님의 왕권이 다스리는 나라요, 주님이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으로, 주인으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는 원수를 굴복시키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악한 대로 살고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가고 하는 것들을 부추기는 모든 악한 원수들을 진멸하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계시록 19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참된 그 나라가 임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그것은 바로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선포하셨던 겁니다. 이 죄의 문제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데, 그래서 욕망과 욕심과 자기 이익 속에 빠지게 되는 것이 인생의 어쩌면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고 이 세상 나라의 모든 방편이 그런 것과 같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되, 그 회개를 일으키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셨습니다. 왜? 우리에게 그 나라를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기에 아들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신다라고 4장 4절 5절에 말씀합니다. 이 갈라디아 4장 4절과 5절은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된 것을 온전하게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조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먼저 우리 개인의 심령 속에 우리의 연약함들을, 죄성을 하나님 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생명의 역사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찬양하는 겁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습니다. 주님의 얼굴 뵙기 전에는 멀리 보였던 하나님의 나라였지만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다고 말합니다. 높은 산이 그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간구하라는 겁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 가운데 이미 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간구하라는 겁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내 개인의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들 안에, 우리의 가족들 안에, 우리의 공동체 안에, 우리의 교회 안에, 아니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나아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가 가는 그곳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안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기도하라는 겁니다. 국가가 위기라고 하고 사회가 여러 가지 위기 안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요소 속에 위기들의 모습이 보이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위기가 있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할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라를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 살아 계셔서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백성들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걸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 겁니다. 먼저 너희들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구하라는 겁니다. 주님은 이 기도문을 통하여서 나라를 구하라고 하고 모든 상황들 속에서 그 나라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그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마태복음에 세례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얻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나라를 구하고 그 나라를 붙들고 그 나라와 함께 살기를 갈망하는 백성들을 통하여서 그 나라가 세워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 나라를 구해야 할까요? 첫 번째,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 그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그 나라가 임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우리가 그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볼까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을 통하여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너희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메시지는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시기, 분쟁, 질투, 싸움, 미움, 수군덕거림이 아니라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예를 들지 않고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을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해 주신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참다운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사마리아로 내려가고 있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강도를 만났다. 피를 흘리고 죽기 일보 직전인데 제사장이 지나가면서 제사를 지내야 되고 내가 지금 바빠서 그냥 간다. 레위인도 서기관들도 자기들의 직무가 너무나 바빠서 그들을 제대로 돌봐주지 못하고 그냥 어이구 불쌍해라 하는 말만 하고 갔는 것 같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사람 취급하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닦아주고 치료해주고 또 데리고 여관으로 가서 그 사람이 치료되어지도록 돈을 주면서 보호해줬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 주님이 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까?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강도 만난 자의 이웃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되어집니다. 부산에 가면 용호동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곳에 계곡으로 용담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은 과거에 나병 환자들이 그곳에 살았습니다. 대학 시절에 선배 전도사님이 그곳에 사역을 해서 같이 방문해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지내보기도 했습니다만은 거기에 있는 일화 중에서 많은 환자들이 있는데 그 앞에 집에 한 여자분이 사는 겁니다. 가족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자기의 몸에 나병이 있는 것도 아닌데 거기에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픈 사람들과 함께 같이 있어주고 봉사해주고 섬겨주는 사역을 합니다. 아프면 너무나 힘들면 그들을 위해서 같이 울어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분은 왜? 무엇 때문에 자기 좋은 집 두고 거기 와서 집을 팔고 와서 거기에 살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실천하는 하나님이 보낸 천사라고 믿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닐지 모릅니다.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만나야 할 주인의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 주위에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삶의 모습을 부족하지만 그렇게 보여줘야 합니다. 내 이적인 내 욕망, 나의 어떤 이름을 높이기 위한, 그리고 어떤 우리 자신들만을 위한 이런 것이 아닌
우리가 있는 그 자리 속에서 참된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흘러가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실천하는 많은 일들이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이미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고 우리를 통하여 그런 사랑들을 실천하고 베풀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존귀하게 쓰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것이 그 나라를 이루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은 이런 곳인데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가는 집주인과 같은데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고 포도원에 들어보냈다. 어떤 사람은 정시 9시에, 어떤 사람은 11시, 어떤 사람은 12시 이렇게 시간을 지나면서 보내고 어떤 사람은 마지막 1시간 전에 포도원에 들어갔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일이 다 마치고 그들에게 품꾼을 주는데, 품삯을 주는데 제일 늦게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온 사람은 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겠다고 생각했는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기가 차서 따집니다. 주인, 저 사람은 조금밖에 일 안 했고 우리는 하루 종일 이 대학볕 아래서 열심히 일했는데 왜 우리에게 똑같이 줍니까? 그때 먼저 온 사람이 똑같이 임금을 받은 것을 가지고 주인에게 따질 때에 주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늦게 온 저 사람들이 그렇게 주는 것은 내가 저들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야.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당신들인데 잘못한 건 아니지 않냐. 영국의 경제학자가 이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글을 쓴 것을 보았습니다. 늦게 온 사람들이 빈손으로 가게 되면 가족이 전부 굶어야 한다. 내가 베풀 수 있기 때문에 사랑을 베풀었다. 그것을 너희가 잘못이라고 말할 수 없지 않니? 참 사랑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베푸는 은혜의 역사가 그 속에 있었던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어디라고요?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공산주의와는 다른 겁니다. 공산주의는 평등을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압제하고 평등을 이야기하면서 착취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종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유명한 신학자 라인홀드 니브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세상 교회 밖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책을 한 권을 읽었는데 그 책 속에 나오는 이야기들 중에 일부의 이야기입니다. 김영석 교수님이 쓴 책인데 그 속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오늘날 미국이 선조나 선배들 덕분에 세계 최고의 부강한 나라가 되었는데 그것을 다 우리 것이라 여기고 우리끼리만 행복하고 즐겁게 누린다면 미국은 희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희망이 있는 나라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선조들이 물려준 부를 못 살고 힘없는 나라들에게 나누어 줘야 합니다. 아프리카에도 보내야 하고 아시아에도 보내어서 그 나라들이 잘 살게 되면 미국은 더 잘 살게 되어 있습니다. 나누어주지 않고 움켜쥐려고 하면 위험합니다 하는 강의를 하면서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세워갔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경제학자가 동일하게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당시 그 오래전에 당시에 공산당 서기장이었던 소련의 서기장이었던 후르시초프가 뉴욕을 방문하여서 총회에서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후르시초프가 여러 곳을 방문을 하면서 시찰을 하고 난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뉴욕에 있는 록펠러 센터가 얼마나
거대하게 서 있는지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비판합니다. 어떻게 한두 개인이 이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뉴욕타임즈의 기자가 글을 썼습니다. 록펠러 센터가 큰 기업체가 개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다고 해서 그것을 개인 소유라고 생각하는데 미국인들 중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은 주식회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제학자가 계속해서 말하기를 200년 전에 미국이 아메리카 대륙의 나라를 건설할 때만 해도 모든 재산은 개인 소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어서 나라가 부강해지고 사회가 발전하면서 미국인들은 모든 재산을 공동의 소유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상당히 그 사상은 많은 부분에 뿌리가 내려져 있습니다. 다는 아닙니다. 전부 다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기독교 사상, 우리 하나님의 나라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자기가 맡은 달란트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사업을 통하여, 어떤 사람은 문화를 통하여, 예술을 통하여 각각의 분야에서 어떻게 하면 공동의 유익을 창출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세계적인 기업가 록펠러의 삶은 미국의 발전 과정과 많이 닮았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록펠러도 석유왕으로 있을 때는 자기 개인의 재산, 개인의 부를 위하여서 재산을 모으고 돈을 만드는 일에 생명을 걸다시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그의 어머님이 어릴 때부터 가르쳐 주었던 말씀 앞에 겸손하고 예배의 자리에 맨 먼저 앉고 10의 1조를 드릴 줄 아는 삶을 살고 이 모든 부분들이 기억이 나면서 다시 자기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돈이 자기를 지배하는 이 안타까운 삶을 살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을 지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면서 록펠러 재단을 세우고 그때부터 대학을 세우고 후학들을 키우며 많은 곳에 원조를 보내고 나누는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인도도 도왔고 아프리카도 도왔고 한때는 대한민국도 도왔습니다. 우리말 사전이 록펠러 재단의 지원으로 인해서 만들어졌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자본주의는 개인 소유 체제에서 출발을 했지만 지금은 개인이 가진 소유가 아니라 할 수 있는 대로 사회에 공유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많은 분들이 노력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미국의 부자들 일부에서는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더 많은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세금을 높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발부둥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라이놀드 니브가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같이 연결되어지는 이야기 속에서 역사적인 주장을 하는데 김영석 교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하는 것을 보면 너무 국수주의에 빠져 있고 자기 나라 이익 때문에 그동안 베풀었던 그 은혜와 사랑의 역사들을 단절시키는 안타까움이 있는 것 같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 지금 힘들고 어려운 과정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호흡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삶의 터전이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요, 세계에서 10번째로 잘 사는 나라입니다. 세계에 흩어져 있는 나라들을 보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치열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힘든 과정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어려움이 서로가 비교하면서 고통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시면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어떤 상황이 되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그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우리의 행실 때문에 믿지 않는 가족들이 삶의 변화를 일으키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기적으로, 내중심적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행복할까 하는 욕심 속에 쌓고 쌓아두지 않습니까? 어느 날 자식들에게 물려준다고 하지만 어느 날 그것 때문에 갈등과 위기와 아픔들이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 이웃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 만나는 사람들, 우리 모습 보며 저 사람들 속에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느끼게 말입니다. 다른 이야기인데요, 이번 교경역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 많은 목사님들이 650명의 교역자들이 함께 참여하여서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그런 역사를 이루어갈 것인가 하는 일들을 나누었습니다. 부족한 자가 그것도 책임을 맡으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어떻게 이루을 것인가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었는데, 사모님들끼리 모여서도 그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옛날에 결혼할 때 이야기인데, 서울 사람하고 전라도 사람하고 결혼을 하는데, 남자가 전라도 사람이에요. 결혼을 하는데 사람은 다 좋은데 그 엄마가 전라도 사람이라고 결혼을 반대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사람은 화가 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해가 된다, 고개를 끄덕거릴 수 있습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이런데도 반대를 하고 머리를 싸매는데 교회 권사님이죠. 두말할 것도 없이. 그런데 그 장로님 되는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당신은 전라도 사람이 가 있는 천국에는 못 가겠다. 여러분, 그래서 그 아버지의 권고 때문에 어머니가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구나. 서로의 갈등, 차이, 어떤 인간의 무시함, 이런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나라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게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고 난 이후에 그들이 결혼해서 너무나 잘 사는데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장인 장모가 그 딸의 이야기입니다. 장인 장모가 그 사이 덕을 제일 많이 본다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믿음의 역사 속에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기적인 생각으로, 내 어떤 욕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것을 조금 희생을 해서라도, 어떻게 하면 내 것을 좀 더 드렸어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향하여서 명령한 겁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계속하여 있게 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역사를 전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라는 겁니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어질 그때 비로소 끝이 온다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가라는 겁니다. 지난 여름 동안 7개의 단기선교팀이 국내외 사역들을 감당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많은 땀과 눈물과 희생과 아픔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가신 그 땅 밟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조금은 확장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통하여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항상 하나님의 나라 입장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인가? 우리 자신의 욕심과 우리의 이기심으로가 아니라. 그리고 마지막 결론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은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완성은 다 못 시킵니다. 완성된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겁니다. 마침내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떠나서 언젠가 이 땅을 먼저, 그 나라가 오기 전에 우리가 만약 먼저 개인적으로 그 나라를 가게 되는 그런 역사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인 줄 믿고, 그분이 왕되심을 믿고, 그분의 재림을 믿고, 재림대의 완성함을 믿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에서 기도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도와 그런 삶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은혜의 역사 속에 승리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기뻐하라 송축하라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 예수의 이름 높이 서리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송축하라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 예수의 이름 높이 서리라